시작부터 군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에 군대에 다녀왔는데요.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남들처럼 빡세게 굴리는 그런 어떠한 가혹한 행위나 혹은 제한된 상황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착한 친구들이 근처에 대부분이었고, 대학교도 신학과로 진학했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가치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박수를 받으면 박수를 받았지, 그걸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선임한테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근무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니 정말 상상도 못할 욕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무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에 간다는 제가 참 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교회를 간다는데 왜 제가 뭐라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심지어 그 근무를 빠졌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와서 쉬어야 하는 주말에 근무 서느라 쉬지도 못했던 날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고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욕은 당연한 것이었고 더러운 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아야 하거나 또 너무 더러워서, 너무 치욕스러워서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유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모두 유대인 기독교인, 즉 유대교 전통에 아주 익숙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모두 구약 전통에 빠삭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이라는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 이 두 개가 늘 갈등을 겪곤 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랐던 공동체가 지키는 어떤 전통을 외면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만 보면 좀 맥락 없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갖고 오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제단, 이 제단은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이 10절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리는, 장막 안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려우시죠?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드려진 그 제사를 무시하고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십자가로부터의 그 얻어지는 유익들을 얻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동물 제사를 통해 죄를 덮을 수 있다,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짐승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다른 것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는 동물 제사이지만 또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에서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는 영문, 즉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뿌렸습니다. 피는 영문 안에서 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에서 나온 가죽이나 고기와 같은 부산물들은 다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은 그것을 설명하며 이것은 동물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를 없애는 제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에 잇대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무엇이 달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동물제사처럼 피를 안에서 몸은 밖에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짐승의 피와 육체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그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우리가 다시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얻어지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했습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은 사실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평생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도전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모두가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이들에게 쉬운 주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진리이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받을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의 구원에 신자의 행위나 순종이 그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그리고 그 기여함으로써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만으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로 잘하는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드리신 완전한 그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전심으로 믿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 영광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영문 밖, 진영 바깥은 레위기 1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레위기 16장 27절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절입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영문 밖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부산물들, 앞에서 얘기한 가죽이나 고기나 똥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불사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이 깨끗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가 그 부산물을 태우고 들어오는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에서는 온갖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문 밖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수치와 조롱이 가득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 밖으로 지금 가장 정결하고 가장 죄 없는 분께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 받으십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불필요했고 그럴 책임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간다면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밖에서 드려진 제사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 영문 밖에는 영광만이 가득할 것 같았지만 오늘 13절에서는 그곳에 나가는 길은 치욕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도 여러분들께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으로 가려면 마땅히 지나쳐야 하는 온갖 수치와 조롱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고기, 가죽, 심지어 똥, 온갖 부정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소가 아마도 영문 밖일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처량해지고 막막해지고 답답해지는 그곳이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문 밖일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이 아니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쉼을 포기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 영문 밖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박수받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문 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보다는 핍박을, 칭찬, 박수보다는 괴롭힘을 받아야 하는 그곳이 바로 영문 밖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겐 그곳이 회사, 학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초등일부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를 2번 정도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등일부 친구 중에 이제는 초등이부로 올라간 한 친구가 정말 말을 잘 들었는데요. 이 친구 초청잔치를 한다니까 친구를 당연히 데리고 와야겠지 하면서 제가 나눠준 조그마한 초청장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예상했던 반응은 당연히 나 교회 나갈게 이런 반응을 예상했겠지만, 그 초청장을 받은 친구는 그 초청장을 나눠준 이 초등일부 친구에게 못된 말을 쏟아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교회는 이상한 애들이나 다니는 곳이야.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말하면서 초등일부 친구가 설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초등일부 친구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 친구를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 많이 토닥여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등일부 작년 동안에만 한 4-5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우리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격려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욕하고 그것을 격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영문 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온갖 수치와 조롱이 가득한 영문 밖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해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온갖 수치와 조롱이 있더라도 그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위로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NLT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구적인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올 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 삶을 따라 살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4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에 따라오는 그 고난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 무궁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잠깐의 고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옳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무리 버겁다고 하더라도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막막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남서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기껏해야, 진짜 진심으로 믿은 지는 기껏해야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한창 선배님들이 들으시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을 걷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고, 웃음 짓는 날보다는 눈물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0년을 사역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럴 수 있지 할 텐데, 기껏해야 1년 반 조금 넘은 전도사가 이런 말 하면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그렇게 그리 넓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이었는데요. 지지난 주일에 초등일부로 막 올라온 아직 유치원생인 한 친구가 부끄러워서 엄마를 통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 됐어요? 그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처음 전도사를 하겠노라 라고 마음먹었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진짜 사실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진짜 믿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딱 그 생각 가지고 전도사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만이 좋다는 사람, 예수만 사랑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사람이 필요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처음 먹었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처음 전해주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그 날을 돌아보며 그저 예수만이 소망이어서, 그저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어서 이 길 걷기 시작했던 우리의 시작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그 부르심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영문 밖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